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예레미야서 37장에서 41장까지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7장에서 39장까지는요, 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 그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았음이었더라. 여기 고니야는 여호야긴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바벨론이 세운 꼭두각시 왕이라는 걸 지금 드러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이 바벨론에 충성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 유다 땅 안에는 그 전통적으로 친애굽파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힘이 셌어요.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 당연히 바벨론과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이 신하들에게 못 이겨서 결국은 바벨론을 대적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바벨론이 침공을 하게 되고 유다가 마지막 멸망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왕입니다. 지금부터 일어나는 말씀들을 좀 잘 이해하려면요, 바벨론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침공한 역사를 좀 먼저 잘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BC 609년에 바벨론이 애굽과 전쟁을 하려고 출정을 합니다. 이때만 해도 근동아시아의 패권 국가는 애굽이었어요. 이집트였어요. 그리고 바벨론은 신흥 국가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바벨론이 겁도 없이 애굽에게 덤비는데 저 애굽한테 틀림없이 정말 대패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바로 이때 이 이집트의 왕이 이제 바벨론하고 전쟁하러 나가는 도중에 참 이상하게도 요시야 왕 중에 아주 지혜롭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희망 같은 요시야 왕이요, 이 애굽하고 전쟁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무깃도라는 곳에서, 아마겟돈이라고 요즘 부르는 그곳에서 전쟁을 하는데 그만 요시야가 전사하고 맙니다. 요시야가 전사하고 났는데 이 전쟁이 애굽하고 바벨론이 비깁니다. 누구도 완벽한 승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애굽이 돌아오면서 이 요시야가 죽자 유대인들이 여호아하스 왕을 세웠어요. 근데 바로가 바로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꼭두각시 왕인 여호야김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애굽을 섬겼죠. 근데 이대로 그냥 끝났으면 괜찮았는데 605년에 바벨론이 다시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이집트와 전쟁을 하고요, 여기서 엄청나게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1차적으로 침공을 해요. 침공할 때 여호야김은 애굽이 세운 왕이지만 그래도 바벨론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 다음에 이때 많은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면 이 여호야김이 계속해서 바벨론을 잘 섬겼으면 괜찮은데 601년에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또 배신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주변국들을 동원해서 유다를 공격해요. 그래서 여호야김을 폐위하고 여호야긴을 즉위시킵니다. 그러면 여호야긴이 바벨론을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597년에 그 이전에 여호야긴이 다시 바벨론의 반기를 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2차로 직접 침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시드기야를 왕위로 세웁니다. 이때 에스겔 같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드기야가 이제 정치를 하다가 결국 또 바벨론의 반기를 들고 586년에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시드기야 왕도 끌려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하는 역사예요. 자, 이런 역사를 전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계속해서 볼까요? 2절.
그와 그의 신하와 그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샬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성경은 한마디로 시드기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왕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시드기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5절.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레미야에서 떠났더라. 지금 이 바벨론이 3차 침입을 할 때 공교로운 일이 있었어요. 지금 에워싸고 있으니까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시드기야가 사실은 이집트에다 줄을 대놨어요. 그래서 이집트 왕에게 좀 와서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집트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진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성을 싸고 있었던 그 바벨론 군대가 이집트 군대가 온단다 하면서 잠시 예루살렘의 그 포위를 풀어줘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저 애굽이 와서 바벨론하고 전투해서 애굽이 이길 거야. 그리고 바벨론이 패할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바벨론한테 수많은 모멸을 당했는데 이제 괜찮겠지. 이런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아마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봤는데 유다 사람들이 자기 유다인들 중에서 종되었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어긋난다고 다 풀어줬잖아요. 근데 바벨론이 물러가면 그거 너무 아깝지 않아? 그래서 이 사람들 다시 잡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때 6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러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헛된 기대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집트 군대는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풀고 자기들 쪽으로 온다는 소식만 듣고 그냥 후퇴해버립니다. 애굽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도 그럴 것이 이미 갈그미스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해서 이집트는 바벨론에게 꼬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근거 없는 희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근거 없는 희망을 갖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다 망하고 다 부상을 당해도 너희 정도는 이기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요. 왜냐하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애굽 군대가 와서 애굽 군대가 애굽에서 떠나오니까 바벨론이 물러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에 히스기야 왕 때 아시리아가 우리 쳐들어왔다가 물러난 것 같이 그런 일이 일어났다. 유다 사람들은 완전히 해방됐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즉시 과거로 돌아가요. 그래서 자기들이 해방시켜줬던 유대인들을 종으로 삼으면 안 되는데 그걸 잡아놨던 그 불법을 행했던 걸 다시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너희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스스로 속이는 것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를 참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용을 해요.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늘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일본 방송을 하나 봤는데요. 일본 어느 방송에서 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렸던 미군 군인 있잖아요. 수송기를 운전했던 그 군인을 불러온 거예요, 일본으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그때 원자폭탄 떨어뜨린 걸 후회하지 않느냐? 근데 이 미군 군인이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방송 그 아나운서나 혹은 거기 와서 원폭 피해자들이 막 얼굴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하느냐고 아주 얼굴이 막 실망 가득한 얼굴로 그 사람을 쳐다봐요. 이 방송을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인 저는 완전히 다른 각도로 보이겠죠? 자기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회개하지 않잖아요.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연민이죠.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헛된 희망을 갖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 내가 이런 피해자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해줘야 돼. 아니요. 그거는 스스로를 속이는 일입니다. 정직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를 돌아봐야죠. 그리고 회개해야죠. 그래야 올바른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다운 길을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1절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하는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이제 잠시 바벨론이 이제 풀어주었을 때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으로 가서 자기 분깃을 찾으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지기했던 이리야라는 사람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러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14절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는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이거 거짓이라고 말하는데 믿지 않습니다. 이리야는 예레미야를 항복하러 가는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끌고 고관들에게 가고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투옥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다. 지금 이제 좀 그 희망이 생겼잖아요. 근데 시드기야는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사실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라고 이 사람 믿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거 다 물러가게 하고 우리가 풀려날 수 있느냐? 이런 희망을 갖고 물어본 거죠. 근데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왕이 바벨론 손에 잡혀갈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18절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예레미야가 왕에게 탄원을 하는 거죠.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오히려 왕에게 예루살렘이 평안하겠다고 말했던 사람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예루살렘이 침공당하니까 그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사실 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인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다시 그 사람들에게 가면 나는 이제 거기 굴에서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21절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만든 떡, 이건 아마 하층민들이 먹는 떡 같아요. 이걸 매일 하나씩 줍니다. 이건 너무나 싸구려 떡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예레미야에게 죽지 않도록 호의를 베풀어 준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루살렘에 잠시 평화가 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시드기야는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예레미야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왕 귀에 좋게 예언하던 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헛된 번영을 말하는 사람은 진정한 고난이 오면 다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번영의 복음은요, 우리가 어려움을 닥치면 사라져버립니다. 세상에서도요, 어려울 때 사라지는 친구를 진정한 친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이 안 되는 메시지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내가 잘 될 때 잘 된다, 잘 된다, 너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복음이,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도 나와 함께 해줄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게 듣기가 어려워도요, 그걸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요. 여러분, 현대의학에서 뭐라 그러죠? 거친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도 뭐라 그래요? 우리가 거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어른이라고 말하잖아요. 자기 귀에 맞는 말,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 사탕발림 같은 말만 좋아하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점점 나빠지는 거죠.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어떤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듣기 싫어도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8절. 마단의 아들 스바냐와 바솔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지금 예레미야가 이제 그 시위대 뜰에서 이제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해요. 근데 그 내용은 뭐냐? 이때까지 하던 말씀과 똑같아요. 결국 예루살렘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을 성 안에 있는 유명한 고관들이 다 듣게 됩니다. 4절.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고소를 합니다. 근데 이때 시드기야 왕의 반응을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 이 말 하는 사람들은 아마 친애굽파들일 거예요. 예레미야를 싫어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이 사람들에게 이 왕이 뭐라 그러죠? 나 너희들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알잖아. 왕이 지금 힘이 없는 거죠. 6절.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국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말기야의 구덩이에 넣었어요. 아마 그 예루살렘 안에 이런 우물 같은 거를 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물이 나오지 않고 밑에 자작하게 물만 있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빠지면 이제 예레미야는 죽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에벤멜렉이라는 내시이고 구스인인 사람이 듣습니다. 8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예레미야가 함께 동족인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요. 구스인은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는 지금 두 번째 예레미야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11절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스인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마 이렇게 한 걸 보면 예레미야가 밧줄을 잡고 올라올 수도 없을 만큼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그를 구해낸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로 인해서 미움을 받고 그 다음에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진정한 말씀을 전했는데 그 결과는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복음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전하는 자에게 번영을 주는 게 아닙니다.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이 전하는 자에게 막 뭐라 그러죠? 축복과 또 전하는 자에게 무슨 영광을 주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사실 오늘날 시대가 그런 시대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미국에 얼마나 많은 방송 설교가들이 있었습니까? 그분들이 방송 설교에서요, 어마어마한 거부들이 됐어요. 그게 사실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런 운동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변질시킬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복음은 전하는 자에게 영광을 주는 게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조금 있어요. 내가 복음을 잘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사람들에게 존중받겠지. 근데 여러분, 이걸 추구하면 죽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그걸 추구하면 생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과 진정한 복음은 반대를 받는 거죠.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 들으면서 주님, 말씀을 전함으로 영광 받으려고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냥 대가 없이 복음만 전하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더웨이 교회가 그런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말이죠. 14절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불러요. 그리고 내가 하나 묻는데 숨기지 말고 말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예레미야가 어차피 순종하지 않을 거면서 왜 들으려고 합니까? 내가 바른 대로 말하면 나를 살려둘 겁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16절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시드기야 왕이 약속하죠. 죽이지 않겠다고. 17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예레미야는 동일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드기야도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어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예레미야의 얘기를 들은 시드기야의 반응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순종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뭐라 그러죠? 내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나서 바벨론 왕이 떠나버리면 지금 바벨론과 항전하기를 원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느냐 말이야. 나를 얼마나 조롱하겠냐. 나를 왕으로 생각하지도 않을 거야. 그래서 항복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인데 말이죠. 21절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진짜 항복 안 하면 그게 사람들이 당신을 욕할 것입니다. 당신 친구들 누구죠 이거? 바벨론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예언하던 그 선지자들이 당신을 여기다 빠뜨리고 도망갔지 않느냐 이렇게 조롱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여자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이 성은 파멸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죠. 24절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거짓말하라고 말하죠. 27절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예레미야는 그대로 했고 예레미야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시드기야 왕의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이 사람은 참 두려웠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진실을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진실을 말해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용기가 없었어요.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비난과 핍박을 견딜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열차에 그냥 머물러 있게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대적합니다. 부정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진리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도 용기가 없어서 같은 처지에 놓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에 관해서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게 옳은 일이라면 용기를 내야 돼요. 또 이게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용기를 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돼요. 그냥 흐물흐물 묻어가다 보면 우리도 같은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악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시드기야 같이 용기가 없어서 그냥 같이 가고 결국 피해를 보고 가장 비참한 상황에 놓이는 사람은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단호할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순종할 때도 단호해야 됩니다. 잘라낼 때도 단호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용기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39장. 39장은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산갈레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결국 함락되죠.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그 바벨론 그런 고관들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판단하는 재판 자리에 앉게 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로 따라 두담 샘물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도망갔던 시드기야는 결국 잡히고요. 바벨론 왕 앞에 서게 돼요. 이게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잖아요. 바벨론 왕 앞에 섰잖아요. 6절.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죠. 결과 자기 아들들이 죽습니다. 그걸 봐요. 너무 비참한데 그 다음에 눈을 빼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눈이 있을 때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자기 아들들이 죽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8절.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파괴되고요. 아무 소유가 없던 빈민들만 거기 남게 됩니다. 11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게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유일하게 생존한 사람은 예레미야죠. 15절.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14절의 이야기가 끝나야 돼요. 다 잡혀가고 예레미야는 지금 생존했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지금 39장은
15절부터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사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에벤멜렉은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장면을 담고 있어요. 왕은 눈이 뽑히고 사로잡혀가고 살아남은 사람은 포로로 잡혀가고 빈민들만 남아서 예루살렘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구수인 에벤멜렉은 구원을 받게 되리라. 이 예언으로 마무리해요. 왜 그럴까요? 시간적으로는 이게 분명히 먼저인데 왜 나중에 났을까요? 나중에 놓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죠. 왜 이 소망을 줬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됐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예언한 또 다른 내용이 있어요. 그 뭐죠?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에벤멜렉은 그 상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마지막 날을 기억하게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신약의 저자들은 지속적으로 마지막 날을 예언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날이 오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 다 불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마치 시드기야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처럼 그런 일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그때 생명을 얻게 될 것이에요. 아닐 것 같다고요? 안 믿어진다고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거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어요. 아닐 거야. 설마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야. 근데 역사적으로 일어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온 세상의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을 앙망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40장에서 43장까지는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제 기록해 놓습니다. 1절,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예레미야도 지금 사슬로 끌려가게 돼요. 근데 중간에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2절,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놀랍게도 이방인 장군이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재난을 선포했어? 너희들 순종하지 않았어? 이제 현실이 된 거야. 4절,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그와 함께 사니라. 지금 예레미야에게 어디로 가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하면서 중간에 중요한 얘기 하나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라는 사람을 이제 총독같이 세운 거예요. 리더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그 사람에게 가도 좋다. 이렇게 말한 거죠.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мет의 아들 스라야와 누도바의 아들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만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과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예레미야가 이제 자기 백성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왕이 세운 이 그다랴라는 사람에 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정치를 잘했던 것 같아요. 상황 파악도 정확히 했고 아마도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을 그대로 신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을 섬기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미스바로 모여들게 됩니다. 13절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는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자, 이런 가운데 그래도 좀 희망이 생겼잖아요. 그런 가운데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당신 그다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 사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믿으면 나를 보내서 나로 하여금 그를 죽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당신을 보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잘 보면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냥 평화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요나단과 같이 그달랴의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스마엘 같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이스마엘은 왜 반대했을까? 다음 성경에 보면, 다음 장에 보면 이스마엘은 왕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족도 아닌 그달랴가 통치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고, 또 암몬 자손 같은 경우에는 유다가 재건되면 자기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재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둘의 이제 이익이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그런데 그달랴는 그 안에서 매우 지혜롭고 올바르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들지 않고 이제 그 균형을 맞춰요. 그래서 요하난의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결국 그는 살해당합니다. 악은 그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요, 예루살렘 멸망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적국의 사령관의 호의를 받아서 백성에게 돌아가요. 이건 뭐 단순히 내 백성에게 간다 이런 뜻이 아니죠.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가는 거죠. 다행히 바벨론이 세운 그달랴는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해했고 또 백성들이 나눠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했던 사람이에요. 너무나 장치를 잘했어요. 이 사람이 계속 다스렸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이미 늦었어요. 다음 장에 보면 그가 진짜 말한 대로 살해당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은요, 멸망되기 전에 여러 번 기회를 가졌어요. 근데 다 놓쳤죠. 근데 지금 이미 재앙의 시기가 왔어요. 이미 늦은 거죠. 그래서 그다랴라는 사람이 생겼어도 결국은 그도 살해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회개해야 될 기회가 있을 때 그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기회가 있을 때 그때 해야 돼요. 기회를 놓치면요,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어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보세요. 바로 이전에만 회개했어도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시드기야도 죽지 않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계속 잘 다스리는 나라가 멸망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1장 7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하였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이제 나라가 더 암울하게 보이죠? 그나마 괜찮았던 사람이 살해를 당하는 거예요. 4절.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8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보면 지금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올바른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된 걸 안타까워하면서 회개하려고 간 사람들이죠. 괜찮은 사람들인데 6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려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 사람이 그렇게 회개하고 좋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겨우 10사람만 80명 중에 살게 되는 거예요. 9절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를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이 아주 잔혹하게 했는데 그래도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동족이었던 자기 왕궁의 그 왕족이었던 사람이요.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암몬 자손에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싹 끌고. 진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멸망했고 완전히 싹을 말려버리는 건 지금 자기 동족이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망한 거죠. 11절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그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그 소식을 들은 요하난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따라갔죠. 그랬더니 당연히 끌려가던 사람들이 다 요하난 편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8명 데리고 이제 암몬으로 갔다 그래요. 뭐 원래 10명이었잖아요. 아마 2명은 죽었을 거예요. 8명이 암몬으로 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암몬으로 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죠? 지금 이 이스마엘은 이스라엘의 왕족이에요. 근데 암몬 자손에게로 가버린 거죠. 너무 답답하죠? 16절.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정말 판단력 좋았던 요하난, 이 사람이 희망이 될 만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 백성들을 다 데리고 이번에는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씨를 말리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보세요. 예루살렘 멸망하고 왕도 이제 끌려갔잖아요. 사람들은 그다랴에게 희망을 가졌을 거예요. 그럴 법하죠. 그런데 이스마엘이 와서 그를 살해합니다. 이스마엘은요, 그다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하나님을 섬기던 신실한 사람 80명 중에 70명을 죽이고요.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 데리고 암몬으로 가려고 합니다. 다행히 요하난이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을 구조해내죠. 근데 이스마엘은 결국 8명과 함께 암몬 자손으로 가게 됩니다. 암몬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둘째 딸 사이에서 태어난 족속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원수 같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총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 이방인이라고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다의 귀족이 그리로 가버린 겁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저 요하난, 이스마엘을 제거한 요하난에게 희망을 갖게 되죠. 근데 이 요하난도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게 절망이 아니라 멸망 후에 지금 더 절망적인 거죠. 왜 절망적이죠?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린 연약해요. 그래서 위기 순간이 오면요,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저분은 좀 잘하지 않을까? 저분은 좀 낫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사람은 희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위기가 오면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의 뜻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 그 뜻이 무엇이죠? 흔들리지 않는 기초인 것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흔들립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는 사람을 의지하면 우리도 함께 흔들리게 돼요. 멀미가 나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께 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예루살렘 멸망과 같은 일을 겪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을 겪게 된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고난을 겪게 된다면,
유일한 살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재만, 하나님 자신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을 멸망되며 절망적인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책망받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에 하나 책망받는 상황이 오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